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부어주심.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은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방인들에게 내려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심야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가이사라에 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서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그리고 이 구제와 기도와 구제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희의 구제와 너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의 분량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겁니다. 그 상달이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대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해요. 자, 한번 사도행전 1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의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냥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이 부탁을 받고 찾아간 것인데, 베드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청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초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꺼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막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족속을 중심으로 하는 데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는 그냥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는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냥 두 쪽으로 날르지 않고 왜 낙타 발이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왜 내 발이 밑에가 푹신푹신하게 털이 많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말은 이게 탁탁탁 튀어요. 그래서 우리 엉덩이가 툭툭 이렇게 칠 때, 말이 탈 때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낙타는요, 이게 발가락이 3개인데 이렇게 타고 가면 이게 그냥 푹신푹신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타고 나면 푸근해. 이렇게 튀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낙타인데, 이 낙타 새끼가 어미 낙타한테 왜 발가락이 3개고 왜 이렇게 푹신푹신해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가야, 우리는 사막에
모래밭을 걸어야 돼. 근데 이 발가락이 3개가 아니면 이게 미끄러지고 푹 빠져서 걸어갈 수가 없단다. 그래서 모래밭에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쿠션도 주고,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발가락이 3개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네. 그러면 엄마, 왜 우리의 눈은 다른 거고 다르게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 우리 눈에만 이게 눈썹이 그렇게 길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한 얘기야. 책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우리 모래의 사막을 걷다 보면 막 모래가 날리게 되면 모래가 눈으로 들어갈까 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썹으로 이렇게 모래를 가려주는 거란다 얘기를 했어요. 참 좋은 거구나. 그러면 엄마, 왜 우리는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 왜 여기 혹 같은 게 달려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사막을 오래 걷다 보면 물이 없단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혹같이 생긴 거기에 물을 많이 저장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막을 걸어가도 목마름이 없고 물 때문에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기 낙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멋져요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긴 눈썹이 있어서 눈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혹이 있어서 물을 저장해 둘 수 있으니까 참 멋있네요. 근데 엄마가 응 아들아. 그랬더니 왜 그런데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사막을 걸어가도록 사막에 그 많은 것이 다 있고 사막에 이런 모든 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책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받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매달려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능력 주세요, 또 성령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교회 안에서만 계속 그런데 동물원에 갇혀있는 낙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이 아까운 자원을 교회 안에서 키우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남겨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야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 나라 유대의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택해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의 기수가 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저 늘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제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 9시는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ppe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 우리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방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도록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청하여서 너희 집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삶이 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일상. 어쩌다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늘 어려운 사람 보면 내 작은 것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하고, 이렇게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송신일 목사님한테 은퇴 목사님이 찾아왔더래요. 근데 이 송신일 목사님이 전라도 호남면에 있는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송신일 목사가 옛날에 어디 그 지역에 있다 몰랐으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은퇴한 목사님이 만나더니 장하길 목사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나를 모를 거다. 근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 때, 그래서 자기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집회하는데 참여를 했대요. 참여하는데 그렇게 미국 가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정 얘기를 했는데 내가 줬대네. 근데 난 기억이 없어요. 그분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연회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오늘 식사 대접해야 된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청량리 감리교회 목사 이원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베풀고서 살아가면요, 어디를 가도 다 나중에 그게 도움이 되고 다 돌아와. 그게 하나님의 법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뭐 생색내고 뭐 이렇게 뽐내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은퇴 때가 돼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전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자꾸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볼 때 그에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와 구제. 구제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그가 기도 시간에 그냥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늘 일상이잖아요, 기도가.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영적인 경험은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야. 절대 여러분 등산 갈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골프 40년 쳐도 방언 못 받아. 아무리 나가서 교회가 재밌게 놀고 야외 오고 모든 거 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기도할 때 받는 거지, 다른 뭐 프로그램 진행하고 뭐 할 때 하나님의 영적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영적인 천사를 만날 때 누구를 딱 보느냐? 그랬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애써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함춘환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 함춘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얼마나 귀한 일을 합니까? 그 멀리까지 쌀까지 배달하는데, 그 함춘환 선교사님이 온 게 그 멀리를 쌀을 메고 가다가 탈창을 3번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이유가 탈창을 수술로 나온 거예요. 그 먼 데까지 차도 못 돌아다니까 메고 가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선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내년에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 글로 보내자. 내가 그랬어. 내년 선교서는. 그러니까 내년에 프로그램 좀 짜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유 땡큐래. 금년에 우리가 IT 가지만 내년에는 한번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자. 에? 문둥이들을 한번 만나보고. 나도 같이 갈게. 같이 갈게. 어른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와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그러니까 때가 그 사람에게 찬 거예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 그 뭐 가지고 몇 푼 도와주는 걸로 안 돼.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밭에 권태일 목사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데려가서 동영상 보여주면서 여기 도와라. 당신이 세계에 요소마다 기관을 세워놓고 돕고 있는데 도와라. 근데 돕는데 당신네 도우는 거는 그냥 돈으로 주는 게 아니야. 이분들은 그들이 거기 가서 스스로 생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가 발전돼서 선교를 끊임없이 오도록 돈 몇 푼 주는 거는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뭘 만들어서 봉제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생산성 있는 걸 만들어서 수입을 내고 그것으로 선교비를 쓸 수 있도록 해라. 그거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제단체에서 돕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 신나서 엉덩이 흔들면서 갔어요. 왜 얼굴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 우리 교인들도 감동받아서 거기에 그 어려운 목사님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번호도 받았어요. 거기 지난번에 그 목사님 집 무너지는데 거기 있는 분한테 뭐 목사님 사택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 사택 하나 짓는데 300만 원, 400만 원 든대요. 그거 누가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돕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보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번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분도 그냥 지금까지 학교 선교에서 모든 거 다 했지만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미국에 가 있었고 그 전에 이분을 만난 게 꽤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 음악회를 할 때 제가 갔던 기억이 나요. 이 함춘환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들 때 한 번 왔었어요. 이분이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왔었어요. 근데 이분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구제와 선교의 사역이 하나님께 상달될 때는 상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부터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될 때가 있어요. 그냥 어쩌다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어쩌다 그냥 한 번 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이 원하는 기준만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길 원하고 구제의 분량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심야기도 와서 어쩌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분량이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m 철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이 돼서 금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예요. 이때 어떤 청년이 일확 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 금강에 금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사요. 사가지고 이 사람이 막 금강을 발굴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파헤쳐요. 근데 파도 금이 안 나와요. 금이 안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고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근데 새로 인수한 사람이 놀랍게도 1m를 팠는데 어마어마한 금광이 나온 거예요. 놀라지를 않네. 그냥 완전 노다지가 된 거예요. 노다지. 엄청나게. 이 사람이 1m만 더 팠으면 노다지가 나오는 건데 그 1m를 포기하는 바람에 남이 가져간 거죠. 청년이 그 황금 탄광을 파다가 그 금강을 파다가 그때 1m를 더 파지 않은 거에 대한 자기가 후회를 하게 되고 다시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외침을 하냐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해야 된다. 그게 1m 철학이에요. 1m 철학.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왔을 때 내가 조금만 덜 하는 철학을 가지고 1m만 더 파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조금만 힘쓰고 애를 더 쓰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기 성경 말씀 시편 145편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꾀가 나고 아유 오늘 조금 일찍 가서 자야 되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조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같이 온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새로운 그 밴드홀 예배당 꾸며놓은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 소리가 거기서 공명음이 돼가지고 막 하니까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가 참 잘 돼. 옛날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한 250명까지는 거기 가서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 너무 좋던데 나는. 여기서도 공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공명이 나게 하면 돼요.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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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메아리 치듯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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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애를 쓰고 힘써서 기도하는데 내 목이 쉬도록 기도해보자는 거야.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가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제가 은밀히 행하는 것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구제는 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 정말 구제는 어느 때서 가보면 누가 이름 낼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서 주고 오는 거예요. 턱하고 던져놓고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강에다가 무슨 양식을 뿌려놓은 거야. 씨를 뿌린다. 근데 그게 떠내려가서 다른 데 가서는 씨가 역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떡을 강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굶는 사람이 그 흘러가다는 것을 건져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제를 제가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생색낼 것도 없고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분량이 채워질 때 채워주는 거예요. 성경 잠언 19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갚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선행을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다 보면 그게 안 돼.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들지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김학성 목사하고 차 타고 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뿌려놓은 게 많아서 가는 데서 밥 얻어먹는가 보다고. 근데 내가 밥 얻어먹는 스타일은 아니야. 대접한다고 그러도 대접하려고 노력하는데 지들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채워질 때의 분량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교회에서 구제비 받아서 하면 치사해서 못해. 성경 말씀에 신명기 15장 11절 보세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나.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권태일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함춘환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도와라 그랬어. 그러면서 장 목사 어디가 아파서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길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입원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왜요? 딱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쓰러지는 게 처음이니까 제 아내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었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겁이 덜컥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무지하게 잘해줘. 아주 그냥 뭐 짠 것도 못 먹게 하고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 병원에서 이거 먹지 마라. 그래서 요즘에 주로 야채, 죽 이렇게 해서 주로 먹는데 그런 것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제 아내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 그랬더니 권태일 목사 하는 얘기, 목사님 걱정하지 마. 나하고 은퇴하면 내가 목사님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교지나 돌자. 내가 생활비 댈게. 난 보장 받았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그랬어. 말이라도 고맙다. 늙어지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하고는 달라질 테니까. 그러나 하여튼 말이라도 고맙다. 그랬더니 아 진짜야? 그러더라고. 고맙다 그러긴 했어. 그 나는 보장이 되긴 했어. 사람의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렵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상달이 되는 게, 구제가 상달될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에 그런 거예요.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뭐 해라? 펼쳐라. 오그리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펼쳐라. 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해준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뭐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구차하게 뭐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냥 가서 던져라, 뿌려라, 그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아멘이 점점 겨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구제 대상인데, 이렇게.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야 돼. 자꾸 나눠주려고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가도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 살려야 됩니다. 분량이 채고 나니까 죽을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예.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하나님 중요시 여기지 않아.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 첫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여야 성령을 받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모여야 성령이 임한다. 다시 크게, 모여야 성령이 임한다. 예수마을교회 모여야 성령이 임한다. 모여야 성령이 임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구를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임의 공동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뭘 부어주심을 보았어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러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장로교회, 원천 장로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하여튼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목사님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처음으로 방언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영적인 언어가 터져 나와야 돼.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언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목요시마에 가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 터졌어요, 통역이 나왔어요, 예언 은사가 나타났어요, 병이 났어요, 환상을 봤어요, 천사를 만났어요,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심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아유, 일찍 끝내줘서 좋네, 전철 끊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모였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영이다. 다시, 그게 공동체의 영이다. 이게 타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타종교는 산에 올라가서 신내림을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입산 수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단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독교의 성령관님은 모여있는 자리에 임했어요. 모여있는 자리에.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자리에서 각 사람에게. 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는 말이야. 뭐냐면은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지도자가 될 만한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뽑아놓으라는 거예요.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모아놓으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무엇을 70명을 모아서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모세야, 너와 함께 70명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때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해라. 너에게 임한 영을, 너에게 임한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함께 가야 돼. 담임 목사에게 임했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영이 돼야지. 어디 가서 아무개 영을 받았다. 어느 교회 가면 요즘에 그 어느 교회죠? 그저 다락방 전도 있잖아요. 장로 다락방 유광수. 그 왜 이단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의 영을 얘기하지 않아. 유광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거기 가서 그 전도 그걸 배우잖아? 그러면 메시지를 누구 걸 주냐면 유광수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있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목사님이. 그 깨달으면 나는 유광수의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 안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앉았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려. 교회를 떠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광수의 영이 임한 거죠. 예수 마을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으로 성령의 비전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로. 이게 아니면 우리는 한 공동체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이런 거 가지고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모세가 가진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지 사람의 사역에 의한 비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모든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다 기도할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120문도에게 다 성령 임하는 게 보였어요. 다 보이고 뭐라고 그랬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성령 받으면 어디가 용한 데가 있다,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우리만 몰래 가자, 이거부터 싹 잡아버려야 돼. 이런 것들이 벌써 거짓 영인 거예요. 성령은 공개적이야.
성령은 공개적이고 이게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디에서 역사해야 되냐, 이 모임이 자꾸 이루어져서 거기서 성령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어디에 모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큰 공동체 속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모이기를 아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역사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벌써 흩어지는 순간에 이 교회는 성령이 소멸되는 교회구나. 자꾸 교회는 모여야 돼.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 불이 붙어서 가려고 애를 써야 돼. 야, 오늘 이 심야 기도회 안 가면 무슨 일 날 것 같아. 가자, 오늘 가서 불 받고 와야지, 성령 받고 와야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와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막 모여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수마을 교회가 돼야 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있게 힘있게,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 계신 저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천국.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저. 성령 받자 우리 모두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자 우리 마음, 한 번 더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자,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찬양 인도하고 이 앞에서 찬양해도 내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은데 와서 다른 사람 찬양하기 바라면 되겠어? 내 불이 붙어야지. 남은 찬송하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안 부르고 있어? 그거 안 되지. 우리 딱 찬양하면 자기들이 더 열심히 찬양해야 돼.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서 야, 요즘에 밑에 가니까 기도하기가 참 좋으니까 나도 소리 지르니까 니들도 소리 질러라 그러고 싶어. 제발 좀 소리 질러라. 어저께는 그래, 목사님 왜 목이 쉬었어요? 야, 기도가 잘 돼서 소리 좀 질른다. 부목사도 소리가 내 목소리보다 더 커져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영원히 있을 거다. 소리 안 지르면 내 쫓아버리려고.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든지. 그렇게. 왜냐하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 능력이 오고 성령이 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야 돼. 교회는 자꾸 모여. 불도 헤쳐놓으면 꺼져버리지만 불 붙는 사람이 자꾸 모이면 불이 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냐? 지금이 더 뭐하는 사람이냐?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목장도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뭐 장소가 없어 못 모인다, 다 여기 카페도 다 우리 모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주변에 꼭 교회 안에만 모이려고 그래. 세상을 나가서 자꾸 모여야지. 우리 집은 왜 잠만 잘하고 있는 거야? 주일날 좀 우리 집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와서 공동체 모임도 갖고, 그게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까? 맨 교회 안에만 붙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봐, 저들이 교회에 모이고 다 집에 가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지냈지. 우린 떡도 꼭 교회에서 먹더라.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모였을 때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공동체의 영입니다. 다시, 성령은 뭐라고요? 공동체의 영입니다. 어디 용 안 됐다고 가지 말어. 전체가 모여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말씀 들을 때, 크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크게 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엔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이다.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동전의 이쪽의 말씀, 이쪽의 성령 합쳐서 그게 동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공동체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말씀이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개인적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더불어서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누굴 딱 찍어서 말씀 전하지 않잖아요. 상이야, 딴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성경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은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은 뭐냐? 공동체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딱 찍어서 그 사람에게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언을 한다거나 점을 본다거나 하는 건 개인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통틀어 서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성령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성령만 막 주관해. 난 이렇게 성령 받.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한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손만 들어야 성령 받는 줄 알아. 어떤 사람 방언 받을 때 할렐루야를 빨리 하다 방언 받으면 할렐루야만 하면 방언 받는다고 그래. 나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다가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은 자기가 받은 거를 간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게 성령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말씀은 객관적이잖아요. 성령은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은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 건강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지만 그러면서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돼요. 제가 집회를 하지만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지면 성도들의 가슴이, 그리고 집회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더 활기가 있어요. 그게 없고 또 말씀만 막 하고 머리만 키워주면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또 너무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은 강한데 말씀이 너무 없으니까 신앙이 전부 다 사고 저질러 자꾸 말썽을 일으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막 사모하고 듣다 보면,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을 저자들이 썼어요. 근데 쓰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말씀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냥 독서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는 깨달아짐과 믿음으로 와 닿는 게 전혀 달라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꿈틀거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되어져서 뭐가 일어난 거냐? 기독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종교.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하기가 좋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르게 말씀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루터가 그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냥 종교개혁 하겠다 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강력하게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이에요. 1장. 그러니까 루터에게 가장 강하게 온 게 뭐냐면 캐톨릭 신부였거든요, 루터가. 그러니까 막 행위만 강조하고 율법적인 거 강조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막 살아서 강하게 왔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래서 루터가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줌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내 죄에서 자유함으로도 사는 거다. 죄로 사망에 이르렀던 내가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으로도 생명을 얻은 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케이트에서 그가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한 사람이 서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인데 그 로마서 서문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서문을 읽을 때 이 웨슬리가 뭐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깨달아지냐면은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분은 그동안에 굉장히 경건주의 운동하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행위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예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완전히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거두어 갔다.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 확신이 온 거예요. 이제 웨슬리가. 그러니까 그의 가슴이 뜨거워진 게 뭘로 왔느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온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고 나는 이제 의로워져서 이제 사망에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웨슬리가요, 그때부터 자기 입에서 외친 게 뭐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요, 일생을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이 이 요한 웨슬레를 일생을 이끌고 나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외친 거예요. 내 죄는 사해졌다.
공개적으로 외치고 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과거에는 죄인 중에도 괴수였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사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러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내 가슴을 뜨겁게 성령으로 달구는, 화끈하게 달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존 뉴턴이라고,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 찬송가 작사를 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 무역.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노예를 팔고 배를 타고 오는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야. 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다급하니까 뉴턴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응답해 주셔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노예를 팔아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는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회개하고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버킹엄의 교회에 16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릭교회에서 27년간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를 진짜 사로잡은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뜨겁게 사로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명기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여기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과거에 그 노예로 팔려간 노예 중에도 이제 잘 사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 노예 밑에 자기 엄마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 밑에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이 흑인 그 노예였던 그 좀 상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모시거나 다니는 기사 밑에 기사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몰라요? 대통령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가 청와대로 갈 때 다른 기사가 태워서 그분을 모시고 가면 거기서 대통령을 모시고 가요. 기사 밑에 기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종 밑에 종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흑인 종이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가 밥 먹다가 남은 걸 꼭 자기 엄마한테 먹게, 그것도 식탁 밑에서 먹게 집 밑에 던져요. 그런 것을 먹고 엄마도 먹고 자기도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증오심을 갖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일어서고 난 뒤에 흑인들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증오심을 가지고. 그러다가 주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은 게 뭐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과거에 종이 되었던 것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수모와 내 아픔을 기억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종되었던 걸 하나님께서 너를 속량해줘서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지 않았냐? 너가 과거에 노예했지만 너가 지금 노예가 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뒤부터 모든 노예 해방운동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 정말 못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이 쓴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설교 하나하나도 목사인 내 자신이 설교 하나를 만들 때 정말 몸부림을 쳐요. 많은 자료도 보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모든 것. 제가 오늘 이 뉴턴이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이 루터라든지 이 내용이
내가 그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역사를 변화시킨 말씀이라는 책 1, 2권 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그거 읽어보면 말이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으로 사로잡았는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분들의 내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길게 얘기해서 못하지, 그들이 그 고백하는 마음, 그 독백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그 책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아버리니까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배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싹이 나고 얼마나 큰 영향력이 일어날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해요. 어느 분이 목사가 됐을 때 와서 인사해요. 목사님 부흥했다 참여했다 은혜 받고 제가 목사 됐어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세상을 떴지만 이규식 선교사도 구로에서 집회할 때 시흥에서 집회할 때 와서 은혜 받고 자기가 선교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얼마나 역사를 바꿔놓을지 모른다고요. 난 감히 목사님들 세미나할 때 그런 얘기해요. 당신의 설교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당신의 설교 하나가 해외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신의 설교 하나가 병원 하나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신의 설교 한 편이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낼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기도하면서 그 설교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 거냐, 뭘 지금 전하고 하는 거냐, 그게 내 속에서 이글이글 끓어야 된다고. 난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음이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방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지는데 뭘로 성령을 받느냐? 우리가 모여야 된다. 그리고 말씀 듣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 들을 때 그냥 졸고 앉아있고 기도만 시켜면 죄야 하고 하다가 말씀 들을 땐 또 자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넬료 혼자만 받은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올 때는 객관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은 개인적으로 역사하는데 다 각자 받는 은사가 다르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건 달라.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야, 성령은. 그러나 말씀은 다 보편적인데 똑같이 전해지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이 성령이 막 임했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말씀을 누구에게 해줬느냐? 택함받은 우리에게 해줬다. 12 사도들에게 얘기해줬다. 지금 그걸 우리가 직접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런 말씀에 다 같이 크게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냐. 다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는 순간에 44절 좀 띄워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한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증인이 우리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복음의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거. 귀를 따갑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초적인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부음바가 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새끼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힘있게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네. 다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모일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날도 보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기도에. 그럴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듯이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수 마을교회 가면 기도 소리가 얼마나 바깥으로 많이 들리는지 그냥 여기 가도 기도 소리, 저기 가도 기도 소리, 목장에도 기도 소리, 가정에 가도 기도 소리. 우리 교회가 막 영적으로 살아날 땐 가는 데마다 기도 소리가 막 울렸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 소리가 없어지니까 잔소리들이 많아지고 군소리들이 많아지고 쓸데없는 불평이 많아지고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한밤중에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 속상하면 거기에 다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원아 그거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찬송이 기도야. 그냥 아주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원아 이 찬송가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공간이 있는 거야. 그게 거룩한 영적인 공간이야. 사람들은요 영적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데 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잖아. 그러면은 영적 공간을 찾아가.
그게 어디 자리냐? 기도의 공간이지. 기도의 공간.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디로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의 공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공간은 내 영적인 자산인 거예요. 자산.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 무슨 일 있으면 어디 갈까 그러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 기도의 자리. 막 기도해. 그냥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기도가 없으면. 기도만이 내 보하고 기도가 내 능력이고 기도가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성령 체험의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여러분 놀러가고 어디 가서 앉아서 묵상하기 좋고 한강에 딱 앉아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집사 권사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내 신세 교회 나간 게 처량하다. 신방도 안 해주니까 그게 아니야. 그런데 가서 그런 거 부른다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법 없어? 일이 안 된다고 한숨 짓고 앉아서 술 퍼먹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주님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족구해서 성령 받는다면 매번 족구하라 그러겠다. 어느 날 가다 보면 새벽 기도 오고 가다 보면 새벽 기도는 안 나와도 족구는 오고 있더라. 뭐 어디 가서 뭐고 하는 거 다 좋지. 그러나 우리는 뭐냐? 기도해야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응답도 받고 은사도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속상한데 노래방 갈까? 여러분, 노래방에서 성령 못 받아. 영적인 자리에 와야 돼. 영적인 자리.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피곤하다고 집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어? 육이 편안하면 안 돼. 영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나는 박인비가 골프 잘 치는 거 알지만 그 사람이 방언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 세상에서 우승하고 뭐 별거 다 잘해도 인기 있는 스타가 되고 뭐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최고. 옆 사람 인사해. 악수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볼 때 그런 얘기야. 누가 교회 뭐 하든 야,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외형적인 거 보면 그래. 외형적인 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멋있다. 멋있다.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 목회로면 목사들도 목회하면서 어떤 큰 일을 만들어 놓잖아. 만들어 놓을 때 그 밑에 있는 바다의 빙하가 보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게 무서운 거야.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우고 그 뭐 하나 하려면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 기도하고 금식하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호선 목사 전화했어요. 그 교회 예배당 새로 지내라고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근데 예배당 전체 교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60명이야 60명 예배당 들어가 짓는 거예요. 60명. 그 빡빡하게 집어넣으면 한 100여 명 집어넣을 수 있대. 그거 짓내라고 그냥 고생.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희 교회 몇 명이나 되냐? 거기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한번 휘젓는 바람에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한 40여 명 모인다는 거야. 그 100여 명 넘게 모이던 교회가 말이야 이단이 들어와 버리면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그분이 그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호선 목사님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면 그 밑에가 엄청난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교인들은. 그냥 뭐 하나 하면 모든 게 그냥 탁 하면 딱 금 나와라 뚝딱 그런 걸 하도 동화를 많이 봐가지고 도깨비 이 혹을 뛰어가 막 금은부화가 막 쏟아져 나오고 도깨비 방맹이 하나 주워 갖고 와서 진주 나와라 뚝딱 진주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의 세계를 위해서 힘쓰고 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세상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야. 교회 와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다 육적인 거야. 우리 교회에서 와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영적인 걸 봐야 되는 거야. 영적인 거.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했고 얼마나 몸을 치고. 내가 얘기하잖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힘이 뭐냐? 철야기도다. 이것만큼 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여기가 꺼져버리면 끝난 거다.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에게는 다 같이 크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2절이 중요해. 13절이 크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다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다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야 기도 때는 기도해서 말씀 듣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걸로 안 돼. 오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는 되어지는 거니까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예? 따라합시다. 모이자, 말씀 듣자, 기도에 힘쓰자. 이 세 가지를 붙으면 성령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량에 상달돼야 돼. 얼버무리고 가지 말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자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오늘 목이 한번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내가 지금 해산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리 질러가며 설교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힘써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성령을 받고 갑시다. 오늘 아주 성령 받고 갑시다. 아멘. 크게 아멘. 오늘 막 방언했던 사람 방언도로 하고 막 그냥 막 진동 오면 진동하고 입순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힘써서 기도. 오늘 내가 좀 안수하려고 그래.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오늘 안수 다 하려고 그래. 오늘 은혜 기도 제대로 안 하면 머리구덩이 자꾸 흔들참이야 내가. 그 뭐 내가 미리 선포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뭐 폭행을 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 하여튼 오늘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양쪽으로 제가 사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줄로 앉으면 좋겠어. 여유가 있으니까 격줄로 이렇게 목사님들 좋다면 격줄로 하게 내가 안수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그냥 거기에 앞으로 지나가면서 할게. 여자분들이 다리를 조금 앞으로 당겨. 안수 머리 받으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할 테니까. 오래 기도 안 해. 또 나 붙잡고 늘어지지 마.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